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감사드립니다. 그 음성에 응답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화합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강기준 성도님께서 이곳에 딱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딱 오시니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에 화사한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재개발 이후 교회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만 새롭게 지어가는 일이 아니라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진 만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 더 높은 비상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을 세워나가야 하는 시점인 것이죠. 이제 한시름 놓았으니 끝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옳은지 확인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여 나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새해 첫 안식일을 통하여 더 거룩한 기준을 세워보자라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하며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우리 함께 헌신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지요. 어떻게 그 헌신의 목표들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움직여 주실 때 하나님은 복 주실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더 높일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제 힘있게 새해를 향하여 나아가 봅시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끝났습니다. 12분의 1이 끝난 겁니다. 2024년에 벌써 12번의 달 중 한 달이 지나가 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겁니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달이 이제 11달이 남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더 충성을 향한 바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 새해를 새로운 표어를 두고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키워드는 들음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해의 키워드 듣는다라는 것은 성경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하신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모든 음성을 집중해서 잘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을 귀가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들음이 온전히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경의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화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의도 성화도 영광화도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발점,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들음입니다. 제대로 들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음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한다? 이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믿음의 소스가 없는데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신앙의 오류를 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기 위한 자세입니다. 듣기 위해서는요, 귀가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귀를 열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귀가 단순히 육체적인 귀뿐만 아니라 영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있어서까지 지대하게 방대하게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나와 상관없이 존재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표에 대하여 나누는 만큼 표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쉽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시면 됩니다. 힘차게 외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구호 준비를 할 때 힘있게 주먹을 앞으로 불끈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올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울려 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이 표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엘리가 세 번째 찾아온 이 사무엘, 이 작은 아이의 응답에 본인이 부르지 않았는데 왜 이 아이가 왔을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가 낸 답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삼은 표어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관여하고자 주님의 음성을 발송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가 안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주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향해 있지 못하다 보니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짜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방향으로 꼴지어지게 되기를 기대해 봅시다. 그렇게 하기로 또한 결심해 봅시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음성에 반응하게 우리의 마음을 결심할 때 주님은 더 많은 메시지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몇 가지 키워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 가져야 할 사무엘의 자세를 이 시간 묵상해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준비들을 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상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 당시가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인가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난 사경회를 공부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모르는 척하고 계시면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분명하게 특징 지어진 선지자적 특성을 가진 이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엘렌 화이트이 보여주었던 특별한 모습들이 우리의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상들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게요.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때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거든요. 아이와 부모가 부부끼리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정이 화목할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뭔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은 방향을 설정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듣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들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 대화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일이 큰 장벽이 되듯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며 그 음성을 듣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흔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경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작 그 음성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그냥 설교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성도님들한테 설문을 해보면 성도님들한테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100분 중에서 3, 4분이 안 된답니다. 정말 적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세요. 내가 무슨 음성을 하나님께 들었는지. 이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좀 기억해 봅시다. 사무엘은 어떻게 이 희귀한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 먼저 첫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이것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도 보지 못하게 됐지만 이상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지요. 전혀 존경할 만한, 전혀 뭔가 배울 만한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그렇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목회자나 장로나 집사님들 보고서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존경할 사람이 없어도 사무엘이 한 일은 수종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누군가는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눈먼 상황인데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가장 직접적으로 듣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위치는 바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리는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분명히 광고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번 광고를 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귀에서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여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지금 부족한지 알아요. 그래서 엘리가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두 아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으니 지금 이 제사가 예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거기에 가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 여기로 옮기면서 또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여러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딱 그걸 보고서 왜 저거 하나 제대로 못할까 하고서 인상을 찌푸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이걸 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뭔가 부족한 점들이 보이고 뭔가 내가 도와줄 것들을 찾게 되는 위치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이 나아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자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언제 이르렀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르렀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성소는요, 그 안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고 끄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에 기름을 보충해 놓고 이렇게 켜놓고 있으면 밤새도록 켜 있다가 새벽녘 이제 해가 떠오를 때 미명쯤이 되면 그때 기름이 다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이 꺼지게 되는 상황이 있기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은요, 사람이 가장 깊이 잠들 때입니다. 차라리 새벽이면 일찍 일어나서 뭔가 활동하려나 싶은데 아니에요. 저는 이 시간대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어느 때랑 딱 마주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 시간이에요. 깊은 밤이 되어서 모두가 다 기름이 떨어져 갈 때, 그때 신랑이 오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시간이 인간적 힘이 다 빠지고 자신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가만히 있으면 점점 힘이 빠지면서 우리의 정신을 놓기 쉽습니다. 탈진하기 쉽고요,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빠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은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물에 사람이 빠지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을 때 던져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면요,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힘이 그 사람이 있으면요, 수영에서 들어가게 될 때 같이 막 부둥켜 앉아서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냐면요,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힘이 다 빠질 때를 찾으십니다. 그때를 기다리셔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되기 위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힘은 다 빠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생생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늘 경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산중에서 늘 기도하셨고 자신의 힘이 다 지날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님께 연결되신 후 다시 새로운 힘을 받으셔서 일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깨어있기를, 주님께 메시지 받기를. 혹시 우리는 너무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소리를 못 듣나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를 싫어해서 일을 할 때도 뭔가를 들으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어폰을 하나 딱 꽂고 한쪽은 귀를 열어놔요. 그런데 상대방이 막 말을 하면은 이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더 크다 보니까 말을 할 때 안 들립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실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직장에서 일, 친구들과의 약속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이 아직 여전히 넘쳐나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바빠 죽겠는데 뭐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다 비우는 시간, 명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밤 늦게까지 깨어 있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시간에 묵상하도록 새벽 시간이나 깊은 밤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비어있는 시간, 누구도 나를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만 연결되는 시간이 필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꼭 그냥 늦은 시간에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골방을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골방을 만드셔서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는 휴대폰도 끄시고 뭐 모든 거 다 끊으신 상태에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초기화된 마음, 기왕이면 새벽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가지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비어있는 시간에 주님과 쫙 교제하시게 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빈 마음에 역사하시는 기적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하루를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키워드 중 하나인 세 번째 조건을 듣기 위한 조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괴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괴 안에는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사무엘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궤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성막 안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소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소 근처에 있는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에 그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는 있는데요, 그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들으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뭘 들었는지에 대해서 잘못하면요 사단이 우리한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은 언제로 구분되어 있나요? 우리 성경 읽자고 지금 미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 혼자서 잘 읽는 거 잘 안 되니까, 안 되면은 소그룹별로라도 모여가지고 읽자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곁에 있을 때 주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으므로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기적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쉐마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음성이 들리는 상황을 자주 만드시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 곁에서 수종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며, 우리가 주님과의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아주 빠르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키워드로 던져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 이 기별에 대해서 들었다면요 그 기별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달하지 않으면요 그거 다 잊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꿈 꾸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재밌는 꿈이에요.
되게 재밌는 꿈이라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해 줘야지 하고 진짜 재밌는 꿈이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할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스스로 그걸 말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꿔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상기를 해요. 말로 쭉 정리를 해요. 그러고 나면요, 그 다음에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이 됩니다. 해보세요. 진짜 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그것을 상기하고 말하고 말로 옮기게 될 때,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되면 스스로가 기억하는 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전달하고 알게 해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일어나자마자 그 꿈을 열심히 주변 사람한테 전달하니까 그 꿈이 기억에 남은 거예요.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은 이거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꿈이에요. 그냥 이상하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들 꾸는 개꿈처럼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는 그것을 말하고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뇌리에 남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누가 언제 우리에게 물을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 전달이, 그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만은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사무엘이 드디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듣기 시작하는 상황 속에 그 한 일을 행하게 될 것에 대한 강조점을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듣는 사람은 두 귀가 울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뇌리에 박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를 기피한다면 망각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이미 엘렌 화이트의 이야기를 통하여 합니다. 그 전에 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 음성이 머리에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전할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음성은 우리 머릿속에서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음성이 있다면 그것을요, 글귀로 남겨보세요. 휴대폰으로 옮기시든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소그룹 채팅방에 보면은요, 제가 소그룹 채팅방에 쫙 올려보면은 대부분 제가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소그룹 채팅방인데 대부분 제가 올렸어요. 무슨 공지방이에요? 아니에요. 그 소그룹 채팅방은요, 말 그대로 소그룹원들이 교제하시라고 만든 소그룹 카톡방이에요. 그 소그룹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오늘 느낀 것을 올리셔야 돼요. 가끔가다 좋은 음악을 듣고 모든 거에 감동받아서 그걸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 딱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막 따뜻한 메시지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받은 것들을 전달해야 돼요. 때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이야기로 좋은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카톡방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방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준 엘리에게 심판이,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심지어 그 메시지는요, 더 강력한 게 뭐냐면은 엘리의 집에 맹세한다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제물로나 예물로 속죄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것에 대한 배경으로 들어가자면 그들의 예배가 이미 그 엘리의 두 아들로 인해서 파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속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가 계속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차대함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가 늘 하던 것처럼 성소문을 여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는 알 거 아니에요. 3번이나 그렇게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 같은 거죠. 불러내서 물으려고 하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그 어린아이가
이 나이, 아이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이를 추정하기를 12살로 추정합니다. 12살이면요 진짜 어린 나이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의 나이대입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요 성경에서 12살은요 성년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기 합당한 사람이라고 해줍니다.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부르신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여리고 늘 내가 수종 들었던 사람한테 그런 심판의 기별을 전달하는 거 굉장히 어려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는 여기서 그나마 잘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합니다. 주님께 명령을 받았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 전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전달하였고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음성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전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이야기들을 계속 키워가실 수 있고요. 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을 전달하고 비워야 다시 새로운 말씀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그와 같은 위대한 선택, 기별을 숨기지 않기로 하는 선택 꼭 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받은 기별이 있다면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받은 기별이 있다면 그 기별에 무게를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지지하고 그 음성에 무게를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소리가 안 들려서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너희들이 말을 참 안 듣는다 라는 그 표현 자체는요 그 말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아서예요.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세 번째 들음의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남한테만 전달하고 끝이 아니라 내 삶에도 적용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심판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별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스스로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을 주님께 맡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복 내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들을 가치 있는 기별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선지자의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연스럽게 그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우연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연이가 거기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 우연이가 거기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은 바랐습니다. 그래서 뭐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 잘 지켜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잘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본인도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외의 나머지 생애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순결하지 않게 되자 너는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뭐 영어 잘 못 외운 거 사실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영어 공부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한 메시지가 힘을 얻으려면 본인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없는데 그 말에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우연한테 얘기했어요.
분명 너가 억울한 상황인 건 알겠다.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싶으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복 받는 거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우리를 분명히 머리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 된 거 다 알았습니다.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을 보고서 이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미 선지자구나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은 행동도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은 다시 실로에 나타나셔서 사무엘에게 대화하시고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고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 원하시다면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이후에 우리가 정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지근에 있어서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제자 훈련에도 소그룹 정비에도 사랑을 나누는 일들에도 우리가 열심히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움직이게 되길 원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 말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빠짐없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주를 섬기며 듣는 귀를 가지시고 들은 기별을 즉시 널리 전하시며 삶을 구별해 들은 사명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